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인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행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위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바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276명 모두 생명을 구하고 도착한 곳이 이제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그 이탈리아, 여러분 뭐 이탈리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장화처럼 생긴 그 나라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지금은 이제 몰타 섬이라고 불리는 그 섬인데 그 섬에 그때 이제 멜리데라고 불렸던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만약 그 도착한 곳이 뭐 식인종 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쉬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 멜리데 섬,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쉴 수 있었던 피난처였습니다. 그 섬에서 이 276명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따뜻하게 참 많은 인원이지만 따뜻하게 그 인원을 맞이해주고 또 이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을 지내게 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준비를 해서 로마로 다시 떠난 것이죠. 참 그 여부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그 섬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바울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런 멜리데 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이들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삶이 마치 광풍을 만나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멜리데 섬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를 주옵소서.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한 것처럼 주님 예비하신 그곳에서 쉼을 얻고 나에게도 주신 그 사명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나서 한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하니 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피우는데 바울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바울이 가져온 장작 안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넣었을 때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문 것이죠. 그래서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그 한동안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거고
그 뱀이 독사라는 것을 그 섬 사람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굳이 이 정의의 신이 다시 이 사람을 독사를 통해서 죽일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의 여신이 굳이 산 그를 다시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물린 곳이 뭐 붓거나 또 아파서 쓰러지거나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 지켜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이죠.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섬 사람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는 신이라. 한순간에 이 큰 죄인에서 신으로 격상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이 원주민의 생각이 맞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중한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었고 공의가 그를 죽이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신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그리스도인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의 불행을 보면서 위로하기는커녕 잘못한 게 있으니 벌을 받았겠지,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은 거겠지 하면서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이라 이런 것처럼 칭찬을 하고 축혀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그 재판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 헛된 생명이 이렇게 억울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고등부 학생 한 명이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했는데 어떻게 잘 이렇게 수습하고 따로 나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가난해서 이렇게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토요일에도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손님이 막 술을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마시게 된 겁니다. 근데 알바가 이제 새벽에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술도 마셨겠다, 잠을 자면 예배 못 드릴까봐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쉬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바울과 같은 급이죠. 처음에는 죄인에서 그는 신이라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많은 것이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늘 조심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실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판단을 줄이면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과 비판이 줄어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을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남들이 비판받을 일을 보면서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개념 없네. 어떻게 누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고 켜두었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핸드폰은 제대로 돼 있나 보고 살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한 가지라면 또 한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단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리석은 판단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모습과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결국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도 아니었고 심판이 그를 죽이지도 못했고 더욱이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바울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 섬에, 이 바울이 있었던 그 바울의 삶에, 또 바울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던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로 나와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분명히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276명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다시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석 달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병든 이들이 낫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수 1이 아니라 전도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로마 행은 전도 여행이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은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그 로마 행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그 로마 행에서조차, 죄수로 가는 그 길에서조차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로마 행은 4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전도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울처럼 살아갈 때,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전도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혹시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멜리데 섬과 같은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쉼을 얻고 다시 사명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어리석은 판단이 있다면, 비난이 있다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단 그 성지 순례가 오늘 바울과 같은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제 기도한 것처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 환우들의 삶과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바울을 닮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전도 여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친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그 유럽으로 나는 풍랑 후에 멜리데 섬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그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다시 떠난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든 삶에도 하나님 정말 그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시고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악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비난이 사라지고 정말 인간의 눈이 사라지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담임 목사님 가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여행 가운데, 그 모든 성지순례의 발걸음이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인솔하는 그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참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이 바울이 와였던 곳에 그 질병이 낫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환우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바울의 삶이 비록 죄수의 삶으로 가는 그 길에도 전도 여행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난처 예비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판단이 들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고 입술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은 판단과 비난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9박 10일의 그 모든 성지순례 일정이 정말 바울의 그 전도여행과 정말 동일한 그 전도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귀한 전도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많은 인원 인솔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많은 질병들이 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